30장 11절부터 16절이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자기 죄인됨의 냄새는 많이 맡으셨습니까? 말씀 덕분에 저도 저의 죄인됨의 냄새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죽도록 싫어서 속으로 막 울면서 운동장을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수 십자가의 향이 아니면 저는 멸해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들에게 반세겔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속전의 이유는 무엇이고, 속전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고, 이 규례가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한번 의문을 품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명령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는 왜 그렇게 가축을 죽이는 제사가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의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막 몇십 명, 몇천 명, 뭐 수만 명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죽이시는 장면도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가? 하나님 뭐야?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시네 하는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알고 나서 좀 알게 됐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록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내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시키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그 장면을 연출을 시키세요.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인데 자기는 형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잠시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삭의 아빠니까, 아빠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칼을 뽑아 드는 장면에서 수많은 결심과 내적 고뇌, 괴로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세요. 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아들이 죽어져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바쳐라 하는 그런 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냥 그렇게 액션만 취하고 멈추게 하시죠. 실은 네가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죽일 거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거니까 그만하고 옆에 내 아들의 모형인 예수를, 양을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신제사 드리는 자를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그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제사가 계속 나오는 건, 제사 규례가 정말 자세하게 계속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제사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데? 내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는 그것이 제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대한 그 할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이제 분향단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임 당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원래는 이제 분향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제단의 불로 해야 돼요. 근데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뭐 다른 성냥불 같은 걸 했겠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뭐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의 영혼을 얼마든지 천국으로 품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이 땅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뭔데요? 뭐예요? 꼭 무슨 불로 하라고요? 분향은 제단의 불로 하라니까요. 나는 제단의 불로 피우는 향기를 기뻐한다니까?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제단의 불을 내가 기뻐한다니까? 라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제단의 불이 뭔데?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 향신료만 똑같으면 똑같은 향이 나겠죠. 우리 보기엔 그런데. 아니 그거 말고 제단의 불이 중요하다니까. 제단이 뭐 하는 데인데요? 제물이 타는 곳이잖아요. 내 아들 예수의 모형인 제물이, 양과 소들이 거기서 태워지는 곳이잖아요. 그 불을 내가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불로만 내가 기뻐한다니까. 그 제단의 희생만 내가 기뻐한다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야. 아론의 아들들이 뭐 지옥 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 두 영혼을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다만 이렇게 독자들에게, 미래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제단의 불만 기뻐한다니까?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데? 나는 제단의 불을 기뻐한다니까. 제단의 불.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어. 꼭 제단의 불로 해야 돼. 왜? 내 아들을 상징하니까. 내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니까. 성경에 나와요. 만물이 다 예수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놨대요.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 아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게 하려고 예수의 필요성을 위해서 악을 만들고 예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더 악을 만들고 율법 아래 가두고 예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통해서 내 백성 구원하는 그들도 또한 아들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 담아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 성경을 그 아이들이 읽지 못하게 16세 이하가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했대요. 왜요? 이 안에 뭐가 나온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동거해서 알을 낳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금서로 지정했대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선. 근데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담아놨어요. 자기 뜻이 뭔데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 그 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우리를 또 아들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자체가 인간에게 자기 응원받고자 오는 성도들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죠.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예수한테만 관심 있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응원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힘겹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오는데 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하냐?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로는 예수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응원이 전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 외 다른 응원과 다른 격려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토크쇼 가셔서 받으시면 돼.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 얘기하고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놈들 빠져가지고 긴장 안 해? 하면서 이런 양아치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뜻을 담아 말한다니까요. 자기 뜻이 뭔데? 나는 재단의 불만이 향기롭게 받아. 다른 불은 안 돼. 다른 불은 의미 없다니까. 너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 게 뭐가 있더라도 나는 그거 별로 향기롭지 않아. 뭐야? 난 이 재단의 불만 향기롭게 받을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성막, 제사, 뭐 성막의 기구들 속에 다 예수가 담겨 있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분향단에도 그 분향의 그 제단의 불의 향기가 뭘 가려? 인간의 죄의 냄새를, 죄를 가려서 죽지 않게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 죄를 가리는 그 예수가 또 분향의 연기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속전의 의미가, 속전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보자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한번 세봐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야? 한 60만 명 되나? 이렇게 세봐 하는 거예요. 조사할 때 이제 계수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 이는 그들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라고 명하시고 계수 안에 드는 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계수에 드는 자라고 하면 이제 14절에 나오는 대로 20세 이상 된 자, 남자만 말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말해요. 이거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쟁에 나서는 그런 기준이기도 하고요.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기도 해요. 어린 자들과 여자들은 왜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사람으로 안 치는가요?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왜 20살 이상의 남자만 내라고 하는지. 여자와 어린은 뭐 사람 취급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죠. 그런 대속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같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잖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족속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구별하여 받으시죠. 다른 것도 다 받아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레위만 내 거야. 장자는 내 거야. 장자 대신 레위를 받는다고. 레위 족속을 받고 다른 거 다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신부를 위해 대속하신 것처럼 이때도 남자에게만 그 속전의 의무를 주는 거란 말이죠. 뭐 남녀 차별이나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에 보시면 이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 내라고 하고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나오죠. 끝에. 여기서 질병이 없게 함이라는 내용이 좀 질병이라고 번역돼서 좀 애매한데, 여기 단어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는 재앙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시는 재앙. 속전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구속함에 대한 구속을 거부하는 자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벌 아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 이거 속전 안 낸다고 뭐 몸에 병이 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앙적인 그런 하나님의 벌 이런 느낌이에요.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돼요. 반세겔은 20게라래요. 세겔이라는 건 은의 무게 단위입니다. 은의 무게 단위. 1세겔은 약 12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6g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1세겔은 20게라라고 나오죠. 게라라는 거는 한 개, 낱개의 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세겔, 한 세겔은 뭐 예를 들어 강낭콩 같은 거 있죠. 그게 20개 담은 무게란 말이에요. 강낭콩 20개의 무게. 그게 1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틈하면 콩 10개의 무게란 말이에요. 반세겔은 한 은 6g 정도 되거든요. 요즘 은 시세도 많이 올라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은 한 돈에 뭐 10,000원쯤 하나요? 요즘 많이 올라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한 돈에 3.74니까 한 2돈 정도 되면 20,000원 정도 되죠. 뭐 은 시세로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정도의 임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0살 이상의 남자가 반 세겔 내라고 하는 건 노동자 임금의 이틀치 임금. 이틀치 임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치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한 번 20살 이상 남자들은 20만 원을 내는 거고, 하루치 임금을 5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한 번 20살 이상의 남자는 1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남자예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반세겔을 내는데 뭐라고 나와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래요. 생명의 속전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이가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지위와 위치가. 빈부, 격차, 학벌, 교양 수준, 뭐 그런 게 다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속전이 똑같아요. 반세겔. 노동자 2일치 임금. 근데 오늘날은 세상에 그 기준이 교회에서도 들어와서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많이 내야 되고 적은 사람 적게 내야 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뭐 그렇게 낼 수 있죠. 이게 세상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보험의 손해배상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보험 수가가 따로 측정이 돼요. 그 사람이 1년에 뭐 연봉이 막 1억 이렇게 되면 그 연봉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하루치 이렇게 막 계산하고, 그 사람이 그냥 공장 다니면 그냥 공장 임금으로 배상을 해주잖아요. 그건 세상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두 부류로 나눠요. 뭐요? 구원받는 내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구원받는 자 안에서는 나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빈부 격차, 뭐 배우고 덜 배우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뭐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반세겔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부자들은 뭐 하려 했겠어요? 더 내려고 했겠죠. 더 내면서 더 뭐 힘을 과시할 수 있겠고, 가난한 자는 뭐 덜 내면서 오히려 또 막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넣어놨어요. 명문으로. 뭐라고? 부한 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마, 무조건 반세겔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죄인의 구원. 자,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뭐 했으란 말이에요? 회막 봉사했으래요. 회막 봉사라는 건 성막을 운영해 가는데, 성막을 유지 보수하고, 또 성막에서 뭘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 잡아야 되고, 불 켜야 되고, 기름 감람류 떼야 되고, 찌꺼기 빼야 되고, 또 분향 향료 사야 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걸 유지하는데 뭘로 써라? 성전 반세겔 속전으로 모든 사람 2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그걸 걷어서 그걸 써라 한단 말이에요. 자, 1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나온다고요. 자,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성전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내면 이틀치 노동자 임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속해 주시네? 이렇게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반세겔만 내면 다 죄를 대속 받는 거예요? 어때요? 받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내면 죄를 속한 받는다. 이게 돈 내면 죄를 사함 받네?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걸까요? 만약에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데 반세겔을 내면 너무 작은 거잖아. 이 뭐야? 근데 성경에는 정반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생명의 속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떤 부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49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49편 6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고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편 49편에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두 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은 되게 작은 돈입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마련하지 못한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대비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부자라도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내도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치를 만큼 엄청난 거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 어떤 금은 보화를 갖고 온다 해도 그걸 치를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뭐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성도들을 샀대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금은 보화를 다 갖고 와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세계를 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반세계를 내는 건 뭐야?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보화를 갖고 와도 치를 수 없다는데 반세계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경험했어요. 언제요? 예,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다 같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허리에 띠 매고 지팡이 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안 죽었어요. 사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뭘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구원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이미 받은 속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속전을 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경험했지? 그래, 그거 경험한 사람 속전을 내 하는 거예요. 이 속전은 또 뭘 써요? 무엇에 써요? 제사를 운영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에 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제사에 누가 희생됩니까? 소나 양이 계속 희생된다니까요. 아, 이 소와 양이 나 대신 희생되어 내가 속죄함을 받는구나라는 그 행위, 그 이모션, 그 동기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내 자식들의 자식의 자식에까지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 속전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해, 제사를, 회막을 유지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들은 속전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안 죽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그 구원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유지하면서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 자식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걸 운영해 라고 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속전 개념을 교회의 헌금과 연결시켜서 반드시 속전을 내라고 이제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많이 나와요. 오늘날 성도들은 속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난 낼 거야.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낼 거야 하면서 너 바다 가서 낚시해봐.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서 보면 은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 라고 말하세요. 자, 예수님과 그 무리는 당대에 굉장한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성전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주목하고 있죠. 근데 쟤네들 성전세를 내야 안 내요? 계속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지나갈 때 부르는 거야. 야, 니는 성전세 안 내냐? 물은 거야.
아니, 당연히 내야지. 기다려봐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먼저 말을 걸어요. 야, 네 생각은 어떠냐, 베드로야? 왕이 세금을 자기 아들들한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받냐? 타인에게서 받죠. 그렇지. 아들은 세금을 안 받지, 안 내지, 그치? 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에 내가 아들인데 내야 되냐? 라고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안 내도 되는데. 아들이기도 하고, 그 속전과 제사가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이걸 왜 내냐, 내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근데 나 낼 거야. 그래요. 왜요? 쟤네들 실망하면 안 되니까. 쟤네들 마음 어려워하잖아.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12제자 중에 회계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회계 맡은, 재정 맡은 자, 가롯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한테 야, 공금 갖고 와봐, 성전세 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가서 그냥 낚시하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이 물고기는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 이 베드로가 낚시할 때까지 계속 이 은하를 물고 있어야 돼. 이게 어디서 또 물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물고기는 계속 그 베드로 앞에서 계속, 베드로가 올 때까지 계속 그 은하 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안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4장에서 막 그 강풍이 일 때 막 무리를 걸었다가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막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대로 뭐 물고기 잡아서 배 열었더니 은하가 진짜 나오네. 뭐 당연히 그렇게 여겼는지도 몰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들은 성전세를 안 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안 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속전을 내야 될까요?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래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아들이 된 거네요. 그쵸?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역시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안 내도 되네요. 그럼 속전을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내라고 하는 건 안 맞네, 그쵸? 자, 그러면 예수님도 속전세 안 내도 되고, 그럼 우리도 안 내도 돼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는 왜 속전을 내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 차이예요. 네, 속전을 그때는 냈고 이제는 우리는 안 내고, 이 차이가
제사를 그때는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안 드리고 이 차이 마찬가지예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모형. 모형이죠. 누구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나서 십자가 질 때까지 계속 그 모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을, 제사라는 그 모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그 속전으로 제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약 한 1500년 후에 오셨거든요. 1500년 동안 계속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 모형의 실체가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볼게요. 1절.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그림자래요. 무엇에? 장차 있을 좋은 일에. 자, 4절이요.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1500년 동안 제사를 왜 지내는 거야?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모형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사가 모형이야. 그럼 하나님은 제사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너희가 속량 받을 거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네? 거짓말 아니죠. 모형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처럼 연기하세요. 왜요? 그 제사가 뭘 의미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 하면서 하나님은 구약에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제사가 아들의 희생, 예수의 희생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해요. 제사는 가짜예요, 가짜. 그럼 제사를 유지하라고 주는 속전도 가짜를 유지하는 거니까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근데 실체가 오기까지는 계속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속전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는 헌금은 뭐예요? 우리가 헌금은 왜 내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헌금 안 내도 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죠. 근데 내셨어요. 뭐 때문에? 쟤들이 실족할까봐 그래요. 쟤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자의로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이지만 그 내야 될 의무가 없지만 자유함으로 내셨죠. 우리에게도 의무가 없어요. 헌금에 의무가 없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우리는 자유해요. 다만 그 자유함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를 다른 사람들도 또 내 자녀들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연보 안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뭐 할까봐? 실족할까봐. 그 아들 돼서 의미가 없지만 실족할까봐 예수님이 연보하시잖아요?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다 성전세 연보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연보를 해요.
왜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지길 바라는데 아무도 연모 안 해. 나 뭐 할까봐. 나 같은 사람 실족한다 말이죠. 우리는 다 자유함이에요. 아들 된 입장이라니까요. 헌금의 의무가 없어요. 다만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저 말씀 맡은 사람이 실족할까봐, 혹은 더 어려운 상황의 노인자가 또 실족할까봐 같이 연보해서 같이 돕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죠. 근데 그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만 치러줄 수 있대요. 그걸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그것들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똑같이. 우리 다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금은보화로도 치를 수 없는 그 비싼 값을 치러주셔서 저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들에게도 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0